이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그 먹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시편 139편 14절 말씀.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아멘. 전성아 복음가수님 특송하시겠습니다. 찬송을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아뢰하는 십자가 짐 같은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으러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로 일주일 저희들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지나오면서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한 적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화평의 재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하나님과 저희들 사이에 화평의 재료가 된 것 같이 저희들도 화평의 재료가 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은혜 내려 주시옵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축복의 예배 시간에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은 아주 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해요.
여러 무리를 성도라고 그러니까 개개인을 얘기할 때는 성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오늘 믿은 사람이나 은퇴한 목사들이나 주일학교 유치원 졸업하고 초등학교 갈 환이나 다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성자예요, 성자.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우리들을 샀기 때문에 온 우주보다도 더 귀중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나는 천하보다 귀하다. 시작. 나는 천하보다 귀하다. 천하에서 제일 귀하다가 아니라 천하보다 더 귀한 존재.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치료하시고 그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보니까 날씨가 꽤 풀렸어요. 얼음이 녹으면 물이 되잖아요. 그래서 주일학교에서 물었어요. 얼음이 녹으면 물이 됩니다. 그러면 눈이 녹으면 뭐가 돼요? 그렇게 물었더니 도시에서 이사 온 애는 그것도 물이 되죠. 근데 저 시골에서 올라온 얼굴 시커먼 애는 봄이 됩니다. 둘 다 맞죠, 그죠? 눈이 녹으면 봄이 된다 이거. 앞으로 봄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영상 8도예요. 아침 시작 오는데 아침에 오는데 이렇게 보았던 환경이 가치관 형성에 따라서 영향을 주는 거예요. 맨 쌈박질만 한 집안에서 큰 애들은 야 저기 늑대 2마리가 저기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늑대 2마리 저거 싸우고 있는 겁니다.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근데 또 어떤 애들한테 물어봐요. 야 저 늑대 2마리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이느냐? 둘이 짝짓기 해가지고 몇 달 있으면 새끼 날 거예요. 짝짓기. 똑같은 거 가지고도 우리가 그렇게 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은혜를 받을 건가 그렇게 오는 경우가 있고 아우 그 주일날에 왜 이렇게 자주 돌아와? 응? 안 가자니 껄쩍지근하고 응? 가자니 그렇고 그런 사람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 우리 한마음 성도들은 야 가서 은혜 받자 응? 이렇게 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산상변모주일이라고 해요. 산상변모주일. 부활절 이런 거는 많이 들어봤는데 산상변모주일 잘 안 들어봤잖아요.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몸이 변화된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예수님이 나중에 재림하면은 변화된 몸으로 되거든요. 변화된 몸. 알아요? 변화된 몸.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은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7장 2절에 보면은 그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변화체로 부활하시잖아요. 변화된 몸으로. 그걸 미리 보여준 날을 기념해서 산상 변모주일이라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서 미리 보여준 거야. 산상 변모주일이라 되는 것이. 마가복음 9장 3절에 보면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들도 저기 성령이 충만하면은 옷에서도 광채가 나고 얼굴에서도 광채가 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동영상 촬영한 걸 보면은 제 얼굴은 광채가 없어. 근데 전성아 보험 가수는 막 광채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보다 전성아 복음 가수가 더 성령이 충만하다. 할렐루야. 아멘. 아니 전성아 복음 가수가 성령이 충만하다는데 뭐 불만이 있습니까?
속으로 그러니까 나도 충만한데 여러분도 충만한 줄 믿습니다. 이게 성령이 충만하면 얼굴이 광채가 나요. 제가 30대 초반 집사 때 얘기인데 그때 이철재 장로님인가 제가 하부교회 다닐 텐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우 집사님 얼굴은 광채가 나나요? 성령이 충만하시면 광채가 나나요? 글쎄 괜히 칭찬하려고 한 얘기인지 진짜로 광채가 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광채가 여러분 얼굴에 성령의 광채가 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을 보는 가치관과 안목은 어떤 환경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나쁜 경험들을 왜곡하고 비판적인 가치관을 만들지만은 자연 그대로의 환경과 영원히 맑은 사람들을 자주 만나면 맑고 건강한 영성을 형성하는 데 아주 좋아요. 아멘. 기왕 친구 사귀는 거 좋은 친구 사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좋은 사람이 좋은 신앙을 가진 신앙인을 있다면은 우리들이 도시락을 싸들고 찾아가 가지고 친구가 될 필요성이 있어요. 뭐를 도시락 싸고 가서 친구가 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의 생애 5대 사건은 성육신 사건, 변화산 사건, 십자가 사건, 또 다시 사신 부활, 하늘로 올라간 승천 이런 사건이 있는데 오늘은 산상변모주일에서 변화산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옷도 휘어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전 색깔을 이렇게 흰색으로 한 거예요. 흰색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 인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변화됐다는데 우리가 지금 변화되기 전에 우리들 인간이 어떻게 생겼느냐, 사람이 내 자신이 어떻게 생겼느냐 당연히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다 알고 우리 조상들도 다 알고 다 알잖아요. 야, 저 집에 보니까는 혼줄이 이렇게 하늘 쫙 나가는 걸 내가 봤어. 저 집에 누가 돌아가시나 봐. 그랬더니 누가 돌아가셨대. 실제로 옛날에 교회 안 다닐 때도 혼줄이 이렇게 나가는 모양이라. 응? 옛날에. 그래서 혼이란 뭐냐면 사람이 영과 혼과 육으로 돼 있거든요. 혼이란 뭐냐면 넉. 야, 이 넉 빠진 놈아 그러잖아요. 넉. 너 정신 차려 그러잖아요. 정신. 민족의 스프릿. 그걸 혼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영은 뭐냐면 신령, 영혼의 준말을 영이라고 해요. 그 다음 우리말로 또 정신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 이름이 손자가 이름이 김정신이요. 정신. 그걸 전화로 했어요. 이 녀석이 핸드폰도 안 받아. 전화해가지고 할머니 정신 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야 요즘에 내가 정신이 왔다 갔다 한다. 아니, 그러면 좀 전화 좀 바꿔주세요. 정신 있어요? 전화 좀 바꿔주세요. 정신이 왔다 갔다 한다니까. 아니 왔다 갔다 하면 전화 좀 받으라 그래요. 그 정신하고 그 정신하고 틀리겠지 이름하고. 정신은 마음, 마인드예요. 마인드. 물체적인 것을 초월한 실체를 소울, 실체를 정신이라고 해요. 기력, 참된 목적 이런 뜻이 있어요. 영혼이란 말은 뭐냐면 신령령, 능, 혼 이렇게 한자를 쓰는데 육체를 떠나서도 존재하며 인간 활동의 근원으로 생각되는 정신적인 실체를 영혼이라고 해요. 그래서 혼, 영혼 우리 조상들은 같이 썼어요. 이걸 같이. 마음, 영 같은 용어. 인간 존재의 일부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작용하는 특별한 측면에서 고려한 전체적인 인간을 지칭할 때 영혼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영혼은 1차적으로 몸의 생명의 약동을 얘기해요. 또는 욕망과 감정을 표현하는 인간의 내적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은 또 호흡 자체뿐만 아니라
생존하기 위해서 숨쉬지 않으면 안 되는 인간. 저 영혼은 잘 데쳐먹었어, 잘 못 데쳐먹었어, 잘 데쳐먹었어, 뭐 이렇게 인간 자체를 가리키기도 해요. 그래서 시편 69편 1절에 보면 물이 영혼까지 흘러 들어오면 사람은 빠질 수도 있다 그랬어요. 시편에 하나님이시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간다이다. 우리 육체가 빠지면 죽는데 영혼도 물에 빠지면 죽을 수가 있다. 이렇게까지 비유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몸은 죽임을 당할 수 있으나 영혼은 계속 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을 죽이는 자들은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거지. 오직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영혼을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영혼을 멸할 수 있고 죽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살리게 되고 죽이는 사람이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 외에는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다. 아멘. 그래서 영혼은 정결하게 될 수 있으나 우리 육신은 정욕으로 고통을 당할 수가 있어요. 자기 욕심과 정욕과 죄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뭘 당해요? 고통을 당할 수가 있다. 저도 고통을 많이 당하고 있고 그런데 그래서 이 성경을 보고 야 내가 무슨 죄를 정욕이 많구나, 죄가 있구나 그런 걸 깨달았어요. 근데 이 순교자들의 영혼은 어디 있느냐? 일반적으로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는 낙원에 있는데 천국에 있다고 그랬어요. 계시록 6장 9절에 보면 순교자들의 영혼은 부활하기 이전에는 특별히 하늘에 있다고 언급이 나와요. 데살로니가 오늘 말씀을 보면은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여러분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항상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평안하고 강건한 거예요. 아픈 것이 있어도 무시해 버립시다. 아멘. 그 아픈 것을 마음 아픈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 아픈 걸 너무 인정을 해주면은 그런 자식이 기가 살아가지고 우리를 지배하려고 해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한다 이거죠. 거룩하게 한다는 건 뭐냐면 죄로부터 구분되고 세상의 악한 것으로부터 분리된다는 얘기예요.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람이 세 개의 분리되고 뚜렷한 부분을 가지고 있음을 오늘 성경 말씀에 영과 혼과 몸 이렇게 얘기해 줬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세 개로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신학적으로는 영혼이 하나로 안 보이잖아요. 영혼이 그죠? 영혼이 하나이고 몸이 하나이고 이렇게 합쳐서 인간을 이루기 때문에 이분설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했는데 성경에도 이런 말이 나오니까 거의 같아요. 영과 혼은. 그래서 이 같기 때문에 이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이는 작지만 그래도 오늘은 세 가지를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알아보는 우리 자신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성경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변화되고 은혜 받고 일이 잘 됩니다. 한번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성경을 말씀을 꾸준히 읽어보세요. 좌우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이거지. 예리해가지고 혼과 영과 혼영 구분돼 있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그랬어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은 이게 해야 될 일인지 안 해야 될 일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혼과 영이 두 개의 단어이지만 같은 것을 뜻한다고 합니다.
물론 거의 같죠. 그러나 다른 부분들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영은 뭐냐? 영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식을 주는 거예요.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왕 짝짝꿍을 하려면은 도둑놈하고 뭘 짝짝꿍을 해, 그지? 경찰서장하고 짝짝꿍하는 게 낫지. 그렇잖아요, 그잖아. 응? 뭐 이왕 연합을 하려면 하나님과 연합을 해야지. 뭐하러 마귀들하고 연합을 해?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능력을 준 거예요. 영은. 혼은 뭐냐? 혼은 사람에게 지정의, 자의식, 자의식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즉 인격화되는 능력이 있어요. 야, 저 사람은 사람답다. 그럴 때 혼이 잘 돼 있는 거예요. 몸은 뭐냐? 이거 간단히 몸은 사람에게 세상 의식을 줘요. 그래서 감각으로 이해해요. 아야, 아유 좋다, 이렇게 감각으로 보고 느끼고 슬퍼요. 감각으로 이해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기원은 창세기 사람이 여섯째 날에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인간을, 사람이.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자세히 창세기 2장 7절에 알려져요. 그래서 사람의 세 부분은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사람의 몸은 살, 뼈, 피,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사람의 영은 하나님에 의해서 흙과 말씀으로 사람을 만들어 놓고 코에다가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었어요. 하나님 호흡.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입 다물고 코 막아봐요. 죽죠. 응? 호흡을 불어넣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영이 들어간 거야. 그랬더니 사람이 생명체, 생령이 된지라. 그래서 사람의 몸, 사람의 영, 생령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다른 두 개의 결합이에요. 몸보다 위에 있는 영, 응? 몸보다 위에, 영보다 밑에. 마음은 뭐냐? 영보다는 밑에, 몸보다는 위에, 그 중간 사이에 있는 게 생명인, 생명체인 역할을 하는 우리가 혼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의 몸은 뭐냐? 물질적인 부분이에요. 내가 주께 감사함. 오늘 본 말씀. 나를 지으심이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하는 일이라. 우리 몸을 보면 아주 기묘하게 만들어놨어요. 오늘 주보에 여기에 보면은 잘 적혀 있어. 아주. 어? 너무 신묘하게 창조하신 게 있어요. 열도 발산하고 그 열이 커피를 25잔을 끓일 수 있는 열이 우리 몸에서 발산됩니다. 열 받은 사람은 더 발생되겠지. 하여튼 여러 가지 우리 몸이 아주 자동으로 잘 만들어놨어요. 코, 간단히 얘기해서 코도 이렇게 위로 이렇게 숨쉬게 이렇게 해놨으면은 비가 오면은 코로 이렇게 물이 막 들어갈 거예요. 그치? 물 안 들어가게 잘 만들어서 코도. 코 하나만 봐도 뭐 시간이 없어서 다른 걸 얘기를 않겠는데. 그래서 몸은 96가지 흙이 성분이 되어 있는데 우리 몸도 96가지 성분으로 분석해 보면 있대요. 칼슘, 탄소, 염소, 불소, 수소, 흑소, 철, 마그네슘, 질소, 산소, 인, 칼슘, 규소 이렇게 해가지고 96가지로 되어 있는데 몸은 5가지 감각을 이렇게 보고 듣고 맛보고 만지고 냄새 맡고 황홀함, 아픔, 지각, 능력은 우리 육체로 포함되는 거. 와, 황홀하다. 아야야. 그런 거 여러 가지 동시에 육체를 통해서 나타낸다. 타락 이후에 우리 몸은 죽어가고 파멸할 수밖에 없는 몸이 되었어요.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이치다 그랬어요. 좀 억울해, 그죠? 근데 왜 죽어? 근데 또 오래 사는 거는 또 좀 거시기할 것 같아.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한 300년 살 할아버지가 막 찾아와.
야 준이야, 저 할아버지는 누구냐? 그때 몇 대 저 할아버지라는데 몇 년 전서부터 교회 나와. 근데 누군지도 잘 몰라서 하도 오래돼서 그렇게 오래 몇백 년 살면 또 그럴 것 같아, 그죠? 근데 우리가 나중에 변화된 몸으로 영생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에덴 동산에서 죄로 타락한 인간은 죽을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 인간의 영은 사람에게 하나님 의식을 주는데 곧 하나님과 교통하는 능력을 주시고, 인간은 신이 호흡을 불어넣은 흙이라고 어떤 사람은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이 아담의 코에 하나님이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영을 주신 건데, 영은 혼과 육체를 통하여 표면적이고 감각적인 사물의 영향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은 높은 수준에 속하는 것이에요. 영은 한층 높은 감각과 기능과 관계하여 직접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앞날을 영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부산에 가고 싶다. 그러면 그 영이 하나님의 가고 싶어 가르쳐 주는 거예요. 풀리게 해주는 거예요. 목포에 가고 싶다. 그럼 갈 수 있는 거예요. 해외 출장을 가고 싶다. 그러면 가는 역사가 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은 인간 품성의 수로예요, 수로.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영은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은 부분이에요.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의 확신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영이 하나님의 영과 통하기 때문인 것이죠. 로마서 8장 10절,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승천해가지고 예수님은 보이지도 않는데 우리 안에 계신다고 로마서 8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록했는데 이상한 사람 아니야? 그게 아니고 다른 말로 하면은 그리스도 영, 예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면은 이게 하나님의 영이 되는 거예요.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은 조금 위험해. 야 위험해 그런 거 있잖아. 어떻게 믿느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구세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은 다 구세주로 믿는데 오늘 얘기를 들어야 될 사람은 또 안 나왔네. 꼭 들어야 되는데 그 사람 저기 지옥 갈까 봐 겁나는데 지금 꼭 들어야 될 사람은 교회에 또 안 나와.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면은 받아들이면은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면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 로마서 8장 10절이에요.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라도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거든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영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이거야. 야, 갑돌이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중에 증언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7절, 죽을 때 몸은 흙으로 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랬어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영이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인생들의 영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들의 호는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간다. 짐승들은 끝인 거예요. 죽으면 윤회설 다시 태어나고 그런 게 없는 거 끝인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22절 23절에 보면은 거지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부자는 죽어가지고 음부 지옥으로 들어갔다. 부자가 다 지옥으로 내려간 게 아니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되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혼,
혼은 자의식인데 그것은 개인이나 개인 생활을 의미하는데 성경은 굶주린 영혼, 지친 심령, 갈급하는 혼, 슬퍼하는 혼, 사랑하는 심령. 그래서 혼은 몸과 영 사이에 있는 인간의 부분인 것이죠. 몸이나 영의 특성을 각각 갖고 있으나 혼합물은 아닌 것이죠. 모든 성령에 의해서 지배되고 내재해 있는 사람의 영이 하나님과 더불어 끊임없는 접촉을 하도록 의도하셨다. 그래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벗어버리고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말씀을 온유함으로 우리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마음 혼이 받는 거예요. 영혼이 형벌의 장소에서 버려질 수 있음을 버려질 수가 있어요. 우리 영혼. 형벌의 장소에서는 똑바로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해요. 요한계시록 18장 12절 13절에 보면 장사꾼들이 금과 은과 보석과 구리와 철 여러 가지를 파는데 그 중에서도 불순종하는 영혼들을 갖다가 팔아먹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인간들은 그런 불순종의 영혼들을 쾌락으로 도박으로 여기는 거예요.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삶에서는 영, 혼, 육이에요. 그래서 영은 인간의 근본이고 소멸되지가 않는데 성령 하나님의 거처가 되고 하나님과 교제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 혼은 뭐냐? 지정의 인격의 저장소인데 영과 육의 싸움에서 결정권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결정권을 육체가 갖고 있어요? 혼이 갖고 있어요? 혼이 갖고 있어요. 다른 말로 마음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그래서 만문을 열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행동을 운전하는 조종사예요. 마음이. 야, 영화 보러 가자. 야, 대구 갔다 오자. 응? 육신의 행동을 운전하는 조종사예요. 여러분, 육신의 행동을 오늘은 교회 예배 드리러 가는 시간이다 일일이 조정해가지고 일리 온 거예요. 어떤 사람은 조정을 안 해가지고 안 왔잖아요. 응? 그게 뭐야? 너는 왜 이렇게 조정을 안 하고 있느냐? 똑바로 해 좀. 저도 아침에 나오려다가 그렇게 어떤 사람한테 얘기하고 싶었어요. 육신의 행동을 우리는 잘 조정을 합시다. 그래서 사탄 마귀가 어디를 공격하냐면 영을 공격을 못해. 하나님과 통했는데 어떻게 마음을 공격해가지고 마음이 기분 나쁘게 만들어. 그 말 들으니까 서운하네요. 마음을 공격해. 얼마 전에 저희 식구가 아유 냄새나네 그러더니 이 마음이 상하더라고. 그죠? 근데 또 가만히 생각해서 정신 차려야지. 냄새 나니까 나는 거 그러는데 뭐 그거 가지고 그래나. 그러니까 또 마음이 안 상해.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마음이 상할 때 자기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그래갖고 사탄이 마음을 통해서 이렇게 상처를 줘요. 그래가지고 기분 나쁘게 만들고 불화하게 만들고 싸하게 만들고 서운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자살까지 유도를 해요. 이게 마귀가 있는 것이죠.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속아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51%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 영적으로 기울여야 돼. 영의 편을. 몇 프로? 50.1% 해도 되고 50.0001% 해도 돼. 하여튼 절반을 넘어야 돼. 그죠? 절반은 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잘못하면 49% 되면은 마귀 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에이, 모르겠다. 껌껌해도 누가 보는 것도 없는데 뭐 이렇게 되고. 그래서
사탄이 영향을 주고 지배하려고 공격을 하려고 하는 목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틈을 주지 말아요. 그럼 육체는 뭐냐? 영과 혼을 담고 있는 그릇이에요. 근데 이런 그릇을 이렇게 실수하고 쨍그랑하고 깨져. 연약해. 그래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나님의 뜻을 육체는 거스려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마음이 타락하면은 육신은 연약해가지고 사탄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 혼, 육, 상혼, 유기적인 관계인데 이거는 분리될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이 왜 저지랄이요? 그럴 때는 영적으로도 이렇게 영적으로 아직 거듭나지 못했구나. 또 마음적으로 저 사람이 마음이 저는 상처가 있어서 그렇구나. 육체적으로 육체가 병균이 들어와서 약해졌구나. 너무 일을 많이 해가지고 이 뼈가 다 닳아가지고 무릎이 아프구나. 이렇게 이게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 저 사람 아프지 않을까? 아이고 귀신 들렸나 봐. 아니야. 잘 보라고 병균이 들어가서 그럴 수도 있고 이게 오랫동안 많이 사용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을 잘 관찰을 해가지고 우리가 남을 잘 치료하는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창조했어요. 인간 자신에게 생을 즐기라고 창조했어요. 그리고 자기 본성을 즐기도록 하는 세 부분으로 창조했었어요. 사람은 생각하고 사랑하고 결정하는 능력을 가지고 창조가 됐어요. 여러분들과 사이가 나빴던 사람 있습니까?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졌으며 인간의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나뉘어진 부분이 재결합하고 모든 만물의 심판 앞에 설 부활의 날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오늘 설교의 요점은 부활의 날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지옥의 공포로부터 구하시려고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고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 마음을 예수님께로 향해 가지고 양심을 회복해서 부활의 날에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 마음에 성령 하나님을 모셨으니 하늘을 맛보고 승리하는 저희들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창조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 자신의 생활을 즐기고 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함,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항상 승리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9장. 십자가의 빛으로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